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내 꿈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네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인도하는 손길의 은총으로 만나는 사람들 행할 일 속에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여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며 우리의 사업과 기업과 직장생활의 안정과 하나님 형통의 길을 열어가시니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손에 놓을 수 없고 주님 손 붙잡고 가야 하기에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주의 재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하나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 더욱더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힘의 능력 얻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길인 것을 모두가 알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 한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도록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대면할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새로운 생명 양식에 새로운 생수의 능력이 이 시간도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 찬양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암마나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쉬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를 쓰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몸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렐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구원,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심판,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하나님이 계산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죄를 계산하고 그 죄에 맞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다라는 것으로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 죄를 계산한 이후에 죄가 없는 이들에겐 구원을 내리신다라는 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들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47장 이 47절에서는 세상의 징계, 여러 가지 징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47절에서는 마지막 징계, 종말을 얘기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라고 표현하는데, 이 날에는 모압의 포로를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포로를 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7절은 이 세상 전 세계에 향한 하나님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범사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징계들은 그 순간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진짜가 아님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징계 중에 하나, 심판들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이 아직 닥치지 않았음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모압에도 역시 마지막 날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닥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들, 여러 가지 징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들이 아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으로 영원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 때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내 삶이 이제 행복이 끝났구나라고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징계라 할지라도 영원히 마지막은 아니니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블레셋과 또한 모압과 이와 같은 사람들을 징계한다, 심판한다는 내용은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들의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어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의지하는 것을 끊어내니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나야, 내가 의지하는 것이 끝나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에서 우리에게 마치 모든 것이 끝나는 듯 괴롭고 고통스러운 심판을 내리기도 하신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압도 역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하박국에서는 그들을 놓고도 얘기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세상으로 치우쳤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치우치면, 달리다 보면요, 치우친 방향으로 사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치우치게 되면요, 달리면 달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우친 방향을 끊어내 버리심으로 결국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참, 이 모압, 지난번에는 블레셋 이야기를 했고요. 블레셋과 모압 이야기하기 전에 계속 이스라엘, 유다의 이야기를 계속했지요. 세상에 치우친 너희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너희들, 내가 다 끊어버리리라, 멸하리라 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의지하는 현실의 것을 멸하는 것이 영혼 영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보다 더 많이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만큼 괜찮은 존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보단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한 이유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죄의 끝이 죽음인 것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끝이 죽음인 것을 깨달았다가도 순간 달콤한 꿀 한 방울만 맛보는 세상의 달콤함만 맛보아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삶이 인간입니다. 그러다가도 죄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또 알고 눈물 흘려도 또 순간 세상의 달콤한 꿀 한 방울만 줘도 금방 세상이 즐거운 양, 세상의 모든 쾌락의 전부인 양, 세상에서 웃고 즐기고 의지하는 이런 삶이 가장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납니다. 유혹에 빠지는 거라고 하죠. 곧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용서를 구할 수조차 없는 존재, 의의가 있어야 용서를 구하죠. 용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어야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의 대가는 죽음인데, 죄의 대가 곧 용서가 일어나면 죄가 지불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들이야 다 덮어두고 죄가 어떻든 돌봐주고 사랑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는 철저하게 공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거지요.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날 위해서 죽어야만 했던 이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끝은 정령 죽음인 것을 알지만 여전히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연약한 것은 달콤한 세상의 꿀 한 방울만 우리의 인생에 떨어져도 세상 재미있고 즐겁고 살만한 것을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게 만듭니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한 방울의 꿀로 죽음조차 있게 만들어버리는 나약한 존재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존재, 용서가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끝에 죽음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6절에 보면 이 모압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마음이 모압을 향하는데 나의 마음에 하나의 울리는 피리 소리가 있도다라고 하는데요, 이 고대 중동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 3일장을 하는데 그 내내 갈대로 만든 피리를 붑니다. 이 갈대 피를 얘기합니다. 장례식에서 부는 갈대 피리 소리가 내 마음에서 끊이지 않는구나. 나의 마음이 기렐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나니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로다. 여기서 물질과 겸하여 세상 즐거운 보물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죽음 앞에서조차도 물질을 더 가지려 하고 세상의 보물을 더 가지려 하고 세상의 보물이 마치 꿀 한 방울 주어져서 조금 더 쌓아지면 마치 세상이 전부인 양 즐거워하는 그들의 모습 소리 앞에 이 징계를 보고도 그들이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에 장례식의 피리밖에는 내줄 소리가 없도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의 마음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머리를 깎는 거고요, 수용을 미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이 고백 속에서도 항상 이 수염은 영광을 얘기합니다. 머리카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옷을 찢으며 수염을 자르고 머리를 자른다라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개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본문은 재물이 없어졌다고 머리를 깎습니다. 재물이 없어졌다고 수염을 자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이 아니라 재물이 그들의 영광이고 재물이 그들의 마음에 자존심을 올려줬다라는 겁니다. 재물이 없어도 세상 보물보다도 하나님이 내 머리의 영광이고 내 심령의 영광이고 내 삶의 힘의 근원인 것을 고백해도 구원할까 말까인데 이들은 재물이 없어졌으므로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마치 모든 영광이 사라진 듯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재물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것보다 어떤 것에 더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시는지 우리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더 영광되는 수치심,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재물이 없어짐에 대한 반응이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더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는고, 어찌하여 지난 시간에 블레셋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유다가 파괴되는가라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재물이 영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끊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들이 의지하던 것 앞에서 그들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본문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재물로서 쌓아놓은 철옹성 같은 요새를 가졌다 할지라도 41절 말씀이죠. 요새를 넘어오는 독수리의 날개가 그 머리 위에 있도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니 40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철옹성과 같이 벽을 만들고 쌓을 곳, 안전한 곳, 재물이 나를 지키고 부한 것이 나를 지킨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지킬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상고를 당하는 여인과 같이 죽을까 두려워하는 이 마음입니다. 아무리 그 강력한 요새 위에 숨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의지하는 재물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어제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심각한 교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표현했던 이 자만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고하는 것, 오만한 것, 자랑하는 것, 그리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거만한 자. 이 마음으로 거만한 자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감추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 보이지만 종종 죄가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는 이미 거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못 속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어제 말씀드렸던 그 자만의 대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자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이 네 가지의 심각한 교만의 특징들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멸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멸망이 세 가지로 닥칩니다. 처음에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오지요. 이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렇게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에 나와야만 합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올 때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예배 가운데 있으라 하시는구나. 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올 때, 염려, 근심, 걱정이 올 때 피합니다. 어디로 피하냐면요, 재물이지요. 내가 쌓아 올린 것, 내가 맺은 세상의 권세들 앞에 피하는데 이것이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세상은 너희에게 함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함정, 의지하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 이것이 결국 너희에게 함정이 되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이 더 두렵고 더 큰 고통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지요. 함정에 떨어진다.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서 떨어지겠고, 함정에 떨어지면 마치 요셉이 메마른 우물에 던져져, 때로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그 지하 감옥에 던져져 있을 때 함정이지요. 세상의 함정 한가운데 같은 곳이지만 그 곳에 떨어져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역시 더 심각한 일, 세상 의지했다가 도망하는, 세상에서 뭔가 차지를 했다가 함정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더욱더 나와야 되는 것, 상황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반드시 나와야만 합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만 합니다. 그런데 종종 여전히 그 함정에서도 이 깊은 수렁에 내게 내려줄 손, 내 손을 잡아줄 손이 세상에 있다는 듯이 세상을 계속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땅에서부터 올무가 올라와 그의 다리를 붙들어 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함정에 떨어지겠고, 44절,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올무에 걸리는 순간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지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올무가 임할 때까지도, 그래서 도저히 떨어져 나가지 못할 상황, 그냥 그렇게 하나가 돼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될 때까지 가는 순간 이제 그가 닥칠 모든 고난 앞에 그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의 정수리를 사르게 된다. 죽음을 얘기하지요. 45절 끝에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도 고백해야 되고, 예수를 잘 믿는 중에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많은 은혜 가운데 있어도 고백해야 될 단어입니다. 한 방울의 꿀만으로도 세상으로 넘어가는 나를 붙잡아주는 주의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깊이 있게 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나는 여전히 나약한 죄인이 뿐이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강하다라는 인식하는 순간 도망하는 일도 할 수 있고 함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다는 사실을 내려놓고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버림받을 자일 뿐입니다.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항상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삶의 태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과연 얼마나 외친 후에,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외친 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일평생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노년이 돼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범사의 현실에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현실 앞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향하는 것은 현실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향하는 것은 영생 복락, 영생의 구원이지요. 심판날, 종말날 앞에 섰을 때 나와 내 가족이, 내가 가까이 전도하는,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 사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함께 주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유유자적하듯이 세상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세계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1단계에 있어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자로 다시 서기만 한다면 굳이 세상의 2단계, 3단계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진 않을 겁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참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우리 명함의 성도들이 되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올 때 세상에게 손을 먼저 내밀지 마시고 반드시 이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손 붙들고 꼭 승리하여 영광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버틸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의지하고 세상 버티는 사람, 세상을 향하여 도망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두려움에 빠지고 함정에 떨어지고 더 나아가 올무가 그를 걸리게 해서 벌을 피할 수 없게까지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 현실의 심판을 하실 분, 영원히 죽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조차 없는 부족하고 부족한 자인 것을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선한 능력이 나를 붙잡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 참이 돌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되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과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